기도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쓸데없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하십시오.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할. 우리 약함 아시오니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우리를 정말 참새보다 귀하게 지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생각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부질없이 낙심하지 마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아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드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들 손 모으고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이 자리에 오십시오. 지금 오셔서 찾아와서 선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오 예수 아멘. 우리 대표 기도 송혜춘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강하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 안에서 저희들 품어주시고 저희들 안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강교하고 얄팍한 지식에 지난 한 주간도
죄도 모르고 무익한 그 죄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음을 주님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짓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무력함에서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험이 밀려올 때 시험을 감당할 시험을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 시험이 올 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약하고 무익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이 전염이 왔다고 그래서 허물어지고 이상한 생각을 갖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으로 꿋꿋하게 세워주시고 굳세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이 예배를 듣는 순간에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순간 가정에서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그 은총 받들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곧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굳건한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들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450페이지, 제 성경은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은 엔게디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4장 우리가 1절에서 7절 읽었는데 전체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쫓아서 이 엔게디의 황무지에 왔습니다. 엔게디 황무지는 그 사해 바로 앞쪽에 있는 곳인데 깎아지는 듯한 그런 절벽들이 있어서 곳곳에 동굴이 있고 염소들이 은신처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이제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죽일 수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면, 아마도 이 사울이 급한 용무가 있어서 이 동굴로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벌써 깜깜하니까 동굴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동굴 안에 숨어 있으니까 그 어둠에 익숙해지니까 사울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겉옷을 베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을 살펴보면 쫓기는 자죠. 쫓기는 자, 도망자입니다. 사울은 쫓는 자입니다. 추격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는 쫓기면서 할 일을 다 하는 사람.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쫓기면서 할 일을 다 하는 사람, 쫓기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가지고 권력자이며 추격자이고 능력자이면서도 할 일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통치자예요. 그래서 쫓는 자예요. 그런데 할 일을 못하는 사람, 여유가 없는 사람, 쫓기면서도 여유가 있고 도망치면서도 여유가 있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그렇죠? 다윗의 인생은 거의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사울에게 십수년을 쫓기다가 왕이 되죠. 왕이 된 후에도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요압을 비롯한 신하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 인생 가운데서도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쫓기는 인생, 도망자 인생. 그렇죠? 그런데도 할 일을 하는 인생. 우리도 다 살펴보면 다 쫓고 쫓기는 사람 같아요. 학생들은 공부에 쫓기고, 그렇죠? 또 결혼하고 보면은 아내에게 쫓기고, 또 자식에게 쫓기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거울을 보니까 이제 나이가 벌써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에 쫓기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나 내 편한 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갔는지 살아왔는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죠. 이러다가 정말 이렇게 세월 따라서 인생 따라서 세상 따라서 내가 쫓기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건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쫓기는 인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바람은 그러면서도 할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바쁜 중에도 여유를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가지고 있고 추격하고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는데 할 일을 못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 이게 사울이잖아요. 그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죠. 어떻게 해서 이 엔게디에서 이 다윗은
그런 도망자의 여유가 있었을까? 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구원의 추억이 있었어요. 구원의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이 마온 황무지로 다윗이 도망갑니다.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거즘 추격해서 바로 지척에 두고 붙잡을 그 위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그래서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급보를 듣게 됩니다. 급한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2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이름을 칭하였다.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런 어떤 바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 바위만 지나오면 우리가 잡혔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분리시키셨다. 우리와 사울을 분리시키셔서 지척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경험,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경험,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추억,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여유가 있습니다. 인생에 여유가 있어요. 다윗은 그런 구원의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동 시절에도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발톱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골리앗의 손에서도 구원하셨고, 블레셋 손에서도 구원하셨고, 특별히 사울이 붙잡을 그때쯤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여유가 있었어요. 환경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제도 구원하셨고 그제도 구원하셨으니까 오늘 또 구원하실 거야. 내일 또 구원하실 거야. 그런 구원의 경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군대와 그 병거들을 데리고 바로 추격하죠. 턱 밑까지 추격합니다. 홍해니까 뭐 오히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거점 다 다다랐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다 그 구름 기둥이 그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앞에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쪽 편은 애국 군대, 이쪽 편은 이스라엘. 그런데 이 구름 이쪽에는 어둠과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거와 마병들이 서로 충돌하고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병거들이 망가지고 완전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때요? 불기둥이 인도하니까 아주 대낮같이 환한 광명의 세상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척간에도 붙잡힐 그 위기 일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을 받게 되죠. 이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구원의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찌 됐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코로나가 몰려와도 이보다 더 심한 코로나가 몰려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위협하는 코로나가 몰려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경험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두움과 흑암도 두렵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흑암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분리시킨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치고 있고 바삐 움직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도 그런 여유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저는 잠자기가 두려운 때가 있었어요. 잠만 자면 이렇게 악몽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인데요. 그리고 잠만 자면 꼭 누군가 날 쫓아와요. 그러면 도망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을 잘 못 가요.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도망을 좀 오늘 다른 박질이 좀 되어서 도망갔다 하면 낭떠러지기. 결국에 끝은 죽게 돼요. 죽게 돼요. 누군가가 칼로 친다든지 총으로 쏜다든지, 물론 뭐 그런 영화를 좀 봤겠죠. 어쨌든 죽어요. 그 악몽을 늘 꾸게 됩니다. 야, 이 꿈 좀 어떻게 안 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꿈이 바뀌더라고요. 꿈이. 예수 믿고 나니까 꿈이 바뀌더라고요. 이 악몽이 악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꿈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쫓아와요. 그럼 도망가요. 그러면 또 오금이 저려서 못 가요. 그것까지는 똑같아요. 그 누군가가 막 칼로 쳐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거 꿈인데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게 꿈인데 내가 죽어봤자 다시 사는데. 아멘. 아, 이게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죽어봤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사는 인생, 다시 부활하는 인생, 불멸의 인생, 영원히 사는 인생, 이게 그리스도 안의 인생 아닙니까? 불멸의 인생. 아니, 얼마나 그 예수 믿는 것이 좋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평안했으면 나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꿈의 세계까지 그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예요. 꿈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아이, 죽어봤자 다시 사는데, 떨어져봤자 내가 다시 사는데, 깨어나면 그만인데. 할렐루야. 예, 이 구원의 추억이 있어야,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내 인생에 쫓기고 나이에 쫓기고 죽음에 쫓기고 죄에 쫓기고 사울처럼 망해요. 망해. 두 번째로, 이 엔게디에서 도망자의 여유, 이 다윗에게 있는 여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들어왔어요. 그 동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드디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잡아서 당신이 사울을 제거하십시오.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좀 벗어납시다, 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빨리 제거해서 당신이 왕이 되고 우리가 입성합시다. 궁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다윗의 마음에 찔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것 옷자락 조금 자른 것마저도 마음에 찔렸어요. 아마 어쩌면 갑자기 이 마음이, 이것을 죽여? 단칼에 이것을 끝장내? 그런 마음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양심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 마음이 찔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마지막 6절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의 음성이 들려요. 내 감정에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마음의 생각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살해 동기까지, 그런 마음의 깊은 뜻까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니까 그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가장 의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의 음성도 아니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자기 가치 판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도, 그 급박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대면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대면하고 밖에 나가면 비대면하고, 이거 아니라 예배당에서도 대면하고 골방에서도 대면하고 사업장에서도 대면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대면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왕이 한 사람 죽이는 것,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원수처럼 죽이는 것,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사람 죽이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도, 아니, 한 여인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제왕이.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에게 근심하니까 그 뼈가 마르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이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신음했어요. 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요.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는 더 불편한 선택을 해야 되지만 내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두려워했어요. 그게 너무 많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너무너무 두려워. 오늘 말씀에 23장에도 말씀에도 2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어요. 두려워요. 25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두려워하여 사울의 손에 자기는 죽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서 도망을 갑니다. 자기가 이제는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지 않겠구나. 지금까지는 어찌저찌하여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구원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움이 그에 엄습했어요. 다윗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불안감이 있었어요. 두려움감이 있었어요. 다윗도 분노가 있었어요. 사울에 대해서. 그 시편에 보면 그 분노와 두려움, 불안 이것들을 다 토로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참으시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두고 보실 겁니까? 제가 음부에 내려가면 하나님 찬양 못해요. 저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했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생각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생생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환경은 여전히 그를 윽박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살려둘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를 살려둘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여호와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또 이게 다윗이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가서 내가 당신을 살려줬습니다.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윗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네가 원수를 선대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와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그 마음 가운데는 결국에는 자기 생각, 자기 두려움 따라서 자기가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줏대 없는 사울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좌충우돌하는 것은, 그렇게 울었다가 후회했다가 다시 또 나를 잡으려고 오는 것은 당신이 진실된 마음이야. 당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소곤소곤거리는 것,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을 죽여야 당신이 왕권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살아납니다. 지금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줏대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따라가요. 결국에는 사울에게 누가 들어요? 악한 영이 들지 않습니까? 악령이 들잖아요. 악령이. 그래서 나중에는 무당 찾아가잖아요. 변장하고 무당 찾아가잖아요. 망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망하는 걸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망하는 걸 알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왕이 될 걸 알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 추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할 줄 알면서 추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걸 알면서 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망하는 인생. 여호와의 이름은 외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여호와의 뜻대로 되는 줄 알지만 자기 인생은 그렇게 안 돼요.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자기 생각 따라가다가 망할 줄 알면서도 망하는 인생. 이게 악한 사단에게 붙잡힌 불쌍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것은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구절 읽겠습니다. 24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옷자락을 벤 사건은 당신은 이미 죽었다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어요. 당신은 끝장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확실한 심판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판단자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최종 심판자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내 손에 피를 묻힘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보복을 일으킬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시면 당신을 그리고 심판하실 거야. 나중에 그렇게 나옵니다. 당신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그 심판이 더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일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손에 맡겼던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면요, 서로 원수 갖는다고 혼란스러워요. 서로 보복한다고. 내가 당한 만큼 어떻게 한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최소한 내가 갚아준다는 거, 갚아주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보복할 때 여러분 그만큼 보복할까요? 내가 일을 받았으면
제가 봤을 때 일을 주더라고. 일을 받았으면 일을 줘요. 그러니까 이 보복의 원수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제가 싸우는 걸 봤어요. 그 막내가 형을 한 대 툭 치면은 형이 어떻게 해요? 툭 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개입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 딱 그러니까 한 대 쳤다는 거예요. 한 대 쳤으니까 나도 한 대 친다. 똑같은 한 대예요? 동생이 치는 한 대하고 근육이 이렇게 붙은 형이 치는 한 대하고 똑같은 한 대냐고요. 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똑같은 한 대라는 거예요. 그럴싸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이 근육과 힘이 붙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는 누가 울어요? 동생이 울고 끝나요. 제가 그렇게 많이 맞아봤어요. 똑같은 한 대가 아니에요. 그것은 감정과 힘이 실려 있는 한 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동생을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대 맞고 펀치가 너무 강하잖아요. 자기가 한 5대 칠 거를 형은 한 대를 치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세상이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판단하는 만큼, 내가 당한 분량만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감정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보복한다 할지라도 나는 옳지 않아. 오직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우리가 조금 억울해도, 조금 당해도 견딜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신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보수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땅 위에서 안 되면 죽어서 하나님이 하세요. 이 땅 위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 다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합당하게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다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 쫓기고, 코로나로 쫓기고, 바빠서 쫓기고, 돈 때문에 쫓기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쫓기면서도 우리에게 여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쫓기면서 여유가 있으면 이제 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쳐다봅니다. 힘든 사람도 쳐다보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도 쳐다보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바라보며 도와줍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도망자지만, 쫓기는 신세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가지고 많이 누리고 권력을 가졌지만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예견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또다시 새로운 일들로 우리가 쫓기고 바삐 움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쯤이나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살아갈까요?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이 올지라도, 억울한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여유로움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이를 먹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